예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배는 주일 공예배임을 기억하셔서 구별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저희의 중심에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국탁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아버지, 코로나 사태의 위험에도 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의 성 영세교회로 인도하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어 더욱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제사를 올리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탐욕과 저희의 거짓과 또 저희의 교만과 또 깨끗이 못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실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지금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종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며 편히 누울 자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 속에 정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겸손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랑하는 작은 지식도 뽐내는 지혜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재물도 저희가 누리는 건강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 같아서 목자 되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교만으로 잠자지 않게 성령님 늘 깨워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만난 것은 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영세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장마와 폭우로 입은 모든 재해도 복구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뻐 찬양하며 함께 경배하며 함께 마시며 교제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영색교회를 귀히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예배가 다시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대면하여 교제하지 못하고 소그룹 만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집중해서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영색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되게 하시옵소서. 영세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감당하고 또 이 어려운 사태에 모든 성도님들 돌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영렬 목사님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 솔리스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에 임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분들이 한 200명이 넘게 지금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제 참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최근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계신 모든 분들도 보셨겠지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당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또 사회적 책임을 위해 2주간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또 30일 주일 예배는 다시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주간 동안 새벽기도, 수요 사경회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이 9월 6일입니다. 그날 저희는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이제 예배하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주간 동안 이제 집에서 새벽기도 또 수요 사경회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요. 2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집중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 이제 게시판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든지, 하루에 한 끼 금식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끼든지, 또 몸이 아파서 금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금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2주간 동안 우리 금식하면서 집중하면서 가정과 나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도 제목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교인 카드 배부는 일정상 하기 어려워서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면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따른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우리 총회장 반대 성명서와 또 최근 8월 14일이죠. 그저께 총회장, 총회 임원 또 전국 노회장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반대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또 지난 8월 12일에 한국교회 총연합, 실질적인 지금 한국교회 연합 모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의 매스컴에 한기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한기총은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표하는 연합기관은 한국교회 총연합회인데, 거기 이제 회장이 저희 통합 측 총회장이 지금 현재 회장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대부분 큰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 대표 교단들은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합니다. 성도님들 주보 안에 있는 내용 꼭 읽어보시고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 글을 올렸고요. 또 8월 14일에 또 우리 교단 총회 모두 임원과 노회장 전체가 발표한 성명서를 또 올렸습니다. 읽으시고 또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그냥 무조건 반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게 진보냐 보수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그러면 교회는 차별을 반대하냐, 우리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약간 마치 이거를 차별을 얘기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 차별을 조장하는 건 아니죠. 차별을 반대합니다. 당연히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있는 은근히 숨어있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부분은 저희는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진보냐 보수냐 그걸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각해서 우리가 설명할 거니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단입니다. 온라인 신앙상담 목사님 궁금해요. 지금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내셨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아직 그렇다고 지금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잘 적으셨다가 교회 오실 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제란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1교구 19구요. 남궁슬비양, 남궁담 성도, 그다음에 한용옥 집사의 장녀입니다. 과 장문혁 군이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루베 강동점 35층에서 결혼의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장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것도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 촬영 장비가 그동안 없어서 개인 장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구비를 하려고 했는데 또 어느 가정에서 영상 촬영 장비 일체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다음 주도 이제 새벽기도 영상으로 수요 사경기도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설교는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겨 주시는 정홍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족들끼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샬롬, 평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우리가 일당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세 분이 찬양을 하셨는데 300명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과 같은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혹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적이어서 사회 곳곳에서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뭐 프로야구도 10%에서 30%로 관중수를 늘린다 그러고, 또 여행도 장려하는 국가의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가 됐었고, 늘 한 적정한 수에서 관리가 되다가 며칠 전부터 급증하게 되면서 갑자기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위기의식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뜻하지 않게 전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급변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이 New Norma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New Normal, 직역을 하면 새로운 정상이죠. 노말이라고 하는 건 정상이란 말인데 새로운 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정상이 아닌데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이 사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었죠. 우리가 미세먼지로 마스크 끼는 것도 사실 정상은 아니죠.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도 악수하지 않고 눈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사실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낯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것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기관을 꼽으라면 뭐니 해도 교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경에서 교회와 관련된 어떤 동사를 찾으라면 모인다라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모여든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이게 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뜻이, 이 어원이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가 어려운 교회, 상상하기가 어렵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불과 코로나 사태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2부와 3부 예배를 상상해 보시면 아래 위층에 성도들로 가득 차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커피를 마시든지 3, 4, 5 모여서 나무 밑에서 담소를 나누고 식당에 가서 같이 또 식탁 교제를 하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었고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런 어떤 그 행동을 할 수 없게 된 지 벌써 거의 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혹시 마음속에, 저도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러지만 조금 있으면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런 생각이 꼭 듭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생각을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마치 우리가 소나기를 피하는 것처럼 이 소나기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전의 그 맑은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뉴 노말이라는 말입니다. 뉴 노말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게 정상이 되어가지 과거에 우리가 정상으로 했던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약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설령 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뉴 노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하루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여서 성도들끼리 열심히 교제하고 정말 직장생활보다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것에서 힘을 얻고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 충전을 이루고 그 충전된 어떤 영적 에너지를 또 나가서 발산하고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모델이었고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첫째는 교회도 걱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가 앞으로 과연 장기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 당연히 염려가 됩니다. 또 우리 각자를 돌이켜보면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 왔던 나의 신앙생활이 혹은 우리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 전부터 가나안 교회라는 말을,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나가 교인입니다. 마음으로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당신 교인입니까? 하면 예.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과거에는 몇몇 교회 다 거쳐갔지만 지금 현재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교인, 잠재적 교인이죠.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다수가 강제적으로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미래는, 장차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떠안게 된 아주 어려운 숙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요, 모이는 방식의 위기로 인해서 모임이 무너지게 된 그런 위기예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이는 방식이 위기를 맞게 됐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모였습니까? 대면적인 방식으로 모였어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니까 그 모이는 방식이 방해를 받으니까 모이는 것이 지금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모이는 방식을 변화된 이 사회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안적으로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바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게 지금은 서툴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지나가면 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일 수 있겠죠. 대면 접촉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온라인 방식 혹은 또 다른 방식의 비대면 접촉이 오히려 모이는 그 방식의 중요한 채널로 기능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방면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뭐 TV 선전에 나오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누구 이름을 딱 대니까 뭐 아무개야 뭐 텔레비 켜놔 하면 켜놓고 뭐 에어컨 켜 뭐 하면 하고, 이게 이미 우리 사회 이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자동차도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무인 자동차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도 마찬가지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머지않아 상용화되겠죠. 이미 많은 부분 기술이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30년쯤 될 거예요. 사진 찍으면 뭘로 했죠? 인화 방식이었어요. 그때는 코닥이었어요. 코닥 혹은 후지, 기억나시죠? 사진 찍으면 필름으로 해서 인화해서 그거 보고 우리가 앨범에 꼽고, 그게 우리의 소위 어떻게 보면 기록을 남기는 사진을 찍는 문화였어요. 근데 그 코닥이 너무 막강해서 변화를 못했어요. 100년 된 기업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우리 동네에서 어디 코닥 현상소를 봅니까? 코닥 카메라는 사라졌어요. 이미 디지털 카메라.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뭐 캐논이랑 니콘 저렇게 디지털 카메라 있는데 저것도 이제 망해가요. 뭐 때문에요? 핸드폰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도 점점 기술이 발전돼서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사진 기자들만 빼놓고는요,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빼놓고는요, 우리 보통 사람들 그거 살 필요가 없게 돼요. 그것도 이미 사양 산업이 돼버렸어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이건 조직이건 사람이건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대원에 어떤 나이 많은 학생이 왔어요.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지 거의 한 40년 만에 학교를 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왔더니 수업을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죠? 그분 학교 다닐 땐 다 손으로 썼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됐느냐? 워드 프로그램이, 타이프도 아니에요. 컴퓨터 워드, 한글 프로그램. 그래서 이거를 못 쓰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숙제를 못 해요. 리포트를 못 내고요. 학습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와서 뭐부터, 이게 자판 치는 거, 컴퓨터 워드만 문서 작성, 그 다음에 저장, 보내는 거, 이걸 하지 않으면 문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기록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바뀐 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도 이런 변화된 사회에 놓여 있고, 이 변화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거 원해서 합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이런 온라인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면적인 상황을 우리가 하고 싶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비대면적 온라인 시스템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하면 정말 만나는 것만, 대면적 접촉에만 집착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2012년산 디젤 차입니다. 연비 좋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니는 거리가 많아서 일부러 그거를 해서 저는 아주 만족해요. 연비가 막 20몇 킬로까지 나와요. 그래서 타면서 그 연료 소비 그 컨숨 그 복을 볼 때 정말 할렐루야 합니다. 이렇게 기름 안 들고 타다니 하고 너무 행복해 하는데요. 제가 다음번에 또 디젤을 살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지만 한 25년인가요? 하여튼 멀지 않은 시대에 디젤은 단종이 되고요. 정부에서 2035년에는 휘발유 차도 단종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전기차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 요 다음에 저보고 무슨 차 살래 하면 저는 고민을 하겠죠. 디젤은 이미 아니고 휘발유도 아니고 그럼 뭘 사야 될까요? 그때 요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사고 싶지만 조금 빠른 것 같고요. 그럼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도 좋고 휘발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꽤 괜찮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주변에 하이브리드 차 타는 친구들 보면 뭐 6년 거의 10년을 타도 배터리에 문제가 없고 아주 다 만족하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나도 다음번에 만약 차를 바꿀 때가 되면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구동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전기로 시작하는지 휘발유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휘발유를 통해서 이 구동을 돌리면서 거기서 남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충전시켜 놨다가 그 충전 에너지를 또 휘발유를 안 쓰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구동 에너지를 서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를 사용하는 소모량이 훨씬 줄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유소 가서 채웠다면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채워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우고 갈 때까지 그거를 소모하는 방식이 일반 그동안의 그 내연기관의 방식이라면, 하이브리드는 채운 다음에 소모하는 게 아니라 소모와 동시에 뭘 합니까? 만들어요, 에너지를. 소모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생산해 나가는 방식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 한번 이 변화된 우리 신앙생활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충전을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서 소비를 해왔어요. 거기서 받은 영적 에너지를 썼어요. 집에서도 쓰고 직장에서도 쓰고 사회에서도 쓰고 써나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충전하는 게 전처럼 자유롭지가 못해요. 한 번에 충전에 일주일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2주일을 써야 되고요,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그런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전도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보죠. 전도할 때 그 신앙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까? 생산이 됩니까? 둘 다 다예요. 단기 선교 나갔어요.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제가 전하러 갔는데요, 오히려 받고 왔어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왔어요. 생산이에요.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요, 신앙의 소비만 있지 않아요. 신앙이 생산이 돼요. 재생산이 돼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뭡니까? 그게 딱 하이브리드잖아요. 분명히 에너지를 써서 가져? 그러나 동시에 그거를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 생산된 에너지를 다시 쓰고 다시 생산하고, 이 어떻게 보면 재순환, 어떻게 보면 이 지속 가능한 재순환, 재생산의 순환을 이어가는 게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원래부터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편으로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교회 중심에서 충전하는 것만 배워왔고 여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면서 신앙을 재생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해온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교회 중심, 모이는 것만 얘기했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충전받고, 사실 우리가 축도 다음에는 세상으로의 파송이거든요. 세상으로 보내는 신자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신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교회와 세상과 가정과 일터와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모델에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메시지는요,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에요. 만인 제사장직, 여러분 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신자가 곧 제사장입니다 해서 2005년부터 사실 이 말을 조금 고쳤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맞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은 전 신자의 제사장직이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지 만인이 제사장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 곧 제사장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 신자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속에는 무슨 가르침이 있냐면은 그 당시 그 종교개혁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 이해에는 제사장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교회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사장입니까? 신부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은 그냥 관객이에요. 뭐 주문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피동적인 존재예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예요. 누가 줍니까? 신부님이 줘요. 신부님이 제사장이고 신자는 그냥 가서 받아먹고 끝이에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자들은 일단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의 신부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서요? 세상에서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오해를 하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만인제사장직을 오해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어이씨, 목사님만 제사장이에요. 나도 제사장이에요. 우리 만인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인제사장직의 그 핵심은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나도 제사장이다 교회에서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치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사장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뭘 가르쳤느냐? 신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신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제사장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성전입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글을 보면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농부나 심지어 영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신자의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전 신자의 제사장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사회를 변혁시키는 큰 에너지로 작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신자의 제사장직에서 강조했던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심지어 국가까지 이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장, 소비의 장뿐만 아니라 재충전의 장으로 삼아 간다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정말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분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말씀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46절과 47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어갑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그 현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모여야 될까요? 안 모여야 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이는 방식을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모이는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온라인 가운데 뭐 요새 줌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뭐 줌으로 구역예배 옛날에 모여서 했다면 줌으로 구역예배 할 수도 있어요. 학교는 이미 다 줌으로 수업해요. 온라인으로 다 수업해요. 학교도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게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변할 수밖에 없어서 변하게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변하고 싶나요? 변하기 싫고, 사실 변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변해야만 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걱정이 뭐냐?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 정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어떤 그 맨파워가 없는 교회들, 아주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뭐 불가능하겠죠. 그럼 차라리 수가 적으니까 뭐 적은 대로 모여서 조심스럽게 모여서 작은 가족 공동체처럼 교회를 이어나가는 방식이 또 거기에 맞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당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모이기는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이는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패턴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집이 나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이거는 성찬식에 대한 아주 독특한 초대교회의 표현이에요. 집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는 그 식사 자리가 곧 성찬의 자리처럼 그 가족이 아주 가장 기초적인 마치 교회 공동체처럼 신앙 공동체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잖아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집에 가면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다 이제 잊어버려. 그냥 아빠, 엄마로 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도 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또 더 큰 가정과 같은 신앙 공동체로 또 연결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가정이 아주 신앙의 중요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거는 사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전에 모이는 것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모이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모이는 어떤 이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죠. 이 기회의 가정을 더 든든한 신앙 공동체로 더 어떻게 보면 바꿔나가야 되겠죠.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더 적극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정황은 이 노래는 성전에서 불러야 되는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정말 수백 킬로 밖에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생각하면서 슬피 노래를 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잘 논다.
뭐 너네 하나님이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너네를 여기까지 이렇게 유배시켜 왔겠느냐, 이런 조롱 가운데 애타는 마음으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었어요. 대안. 그게 뭐냐면은 회당이에요. 회당. 성전에 못 가게 되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이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갔고요. 또 수많은 율법 조항을 바벨론 현장에서는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아주 집중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떤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영색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나름대로 잘 제시하고 만들고 강화시켜 나가는 길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과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정말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을 계속 놓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온라인이에요. 기도야말로 온라인이죠. 하나님과 온라인, 중보기도는 성도들과의 온라인. 우리는 이미 온라인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영적인 온라인을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가정을 또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사역하신다면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적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헤쳐나갈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영세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워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귀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본질적인 신앙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져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가족끼리 더 귀한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2주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집중하며 중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코로나 사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들과 온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